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SABC 미션 FM.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고래고기를 먹어봤습니다.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소고기같이 생겼고 또 삼겹살같이도 생겼는데 조금씩 다른 맛을 내더라고요. 맛나게 먹으면서 아직도 제가 모르는 음식들이 많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옛날에 과메기 처음 먹었을 때 그 충격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음식 또 새로운 장소를 기대하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올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2월도 시작됐지요. 또 하루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로고스 남청 중창단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밀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겠구나. 주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이신 주님으로 또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첫 찬양이었습니다. 남성합창단의 아주 중후한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고래고기를 먹어봤는데 혹시 목사님은 드셔보셨는지요? 네, 고래고기 어디 음식점에 가면 조금 나오는 것 한 몇 점 먹어본 기억은 나는데 예. 맛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잘 음미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시식할 때 먹는 거 이외에는 어제 네네. 처음 먹어봤는데요. 아, 이런 맛이구나라는 건 어제 처음 느껴봤습니다. 네, 근데 못 먹어본 음식도 많고 그렇지만 역시 못 먹어본 것 중에서 못 가본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지만 네. 다시 오실 그때 기대하면서 살면 참 우리 하루하루가 참 활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부터 그리고 31절까지의 드디어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한번 본문을 듣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이제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 설교도 들어봤고요. 그렇죠. 7장에서는 스데반 설교도 들어봤고요. 예, 드디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행전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오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그 설교가 장장 길게 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듣는 청중이 누군가 하면 거기 있는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 설교를 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설교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그 회당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 얘기부터 쑥 끌어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설교를 일컬어서 이제 역사적인 설교인데 역사적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꿰뚫어서 이제 설교하는 예,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구약이 39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 절로 이렇게 한 절 한 절로 구약의 성경 한 권 두 권을 탁탁 묶어내는 요약하는 그런 것을 보면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자, 17절을 보시면 어느 성경을 구약에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예,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방금 읽은 요 구절은 구약의 어느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보면 예,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절에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 히브리인의 근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창세기를 아예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예, 그다음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아주 한 절에 딱 요약을 했고요. 그다음 이건 어느 책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야말로 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이게 예, 구약의 어느 책일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일단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딱 점검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예, 광야 40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민수기가 되겠죠. 예, 민수기는 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했는데 예, 예,
민수기의 이제 제일 핵심장이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낸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40일이 40년이 되어버린 예. 그래서 이 이제 광야하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의 책 제목이 광야 방랑기라고 써놨죠. 그래서 광야 방랑에 대한 것은 이제 민수기인데 바로 이 민수기도 18절 한 절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그다음 구절은 구약의 어느 책을 요약했는지 보십시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준 책이니까 일단 모세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다음에 첫 번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고 그렇죠. 땅을 분배한 이제 거기죠. 자, 그다음은 20절에는 또 구약의 어느 성경을 요약하냐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거는 뭐 사사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사를 주셨다고 사사기를 딱 한 절로 요약했고 자, 사사기 뒤에는 21, 22절에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럼 이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관한 내용이니까 구약의 어느 성경일까요? 이 두 왕을 다 기름 부었던 아무래도 사무엘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주로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부분, 그렇죠. 사무엘하는 주로 이제 다윗 왕에 대한 부분. 예. 이처럼 이제 이 설교를 하나하나 이 단락을 보면 굉장히 구약을 이렇게 한 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결국 메시아를 소개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보면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역사적 설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결국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회적 사역이 그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서포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방금 사무엘 상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안 나가고 아직 그 뒤에도 성경책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얘기를 하고 스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만 소개해도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에는 충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윗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 속에서 오시는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예. 이제 결국 이 설교의 가장 이제 종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 말하려고 앞에 구약의 모든 걸 인용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설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런 모든 얘기를 하는 공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것이지 예. 핵심과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만이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이요 포커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겠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5분을 얘기하던 아니면 1시간 정도를 얘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이야기들이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람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모세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 여호수아 얘기도 나오고 많은 사사 얘기도 나오고 역대 왕들인 사울과 다윗의 내용이 나오지만 예.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하고 그렇죠. 진정한 주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게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모세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윗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구약 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발견해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 고로 이 역사적 설교에서 볼 때 역사의 가장 한가운데 구심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예.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가령 역사 속의 인물들, 성경 속의 인물들 하면서 뭐 사무엘도 나오고 네네. 다윗 왕도 나왔지만은 그 왕들이나 그때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겠다라고 그치는 경우도 가끔씩 제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하여튼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그렇죠. 여기까지 와야 진정한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꼭 명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이 역사의 그리스도로만이 고로 역사는 해석이 될 수 있고, 예.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 환경 문제요, 뭐 군사적 핵 문제요, 때로는 경제 문제인 식량 문제요, 뭐 전쟁의 문제요, 인구 문제요, 뭐 문화 충돌의 문제요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가장 현명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고, 역사의 가장 구심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심에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이 역사관이 정확하게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누군가에게 보여질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예. 이 역사의 구심점과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 또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부를 차지할 때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게 역사, 히스토리는 언제나 히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얘기가 아닌 건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자리 잡지 않을 때는 예. 그분의 인생의 역사는 기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난날 모든 걸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된 뭐 가말리엘 문하고 로마 시민권이고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잡고 있지 않을 때 히스 스토리, 그의 얘기가 할 게 없으니까 예.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중심점에 들어올 때만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의미와 가치와 이제 보람이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헬라어로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하고, 예. 그 속에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이 가치를 깨닫게 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심점으로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이 시간들은 무한히 흘러가 버리는 내게 의미와 가치와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시간대는 내 인생에 완전히 카이로스가 되어서 그렇죠. 이 가치와 의미와 정말 이 생명력,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것처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정말 완전히 그때부터 진정한 이 새로움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무이한 그 관통하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이 언제나 똑같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매일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점검은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구약의 그 많은 방대한 분량을 압축하고 쭉 나오면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 매듭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부를 딱 차지할 때만이 가치와 의미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해버렸고 그 사사기를 일컬어 암흑기라고 350년 정도가 암흑기입니다. 예. 아무 가치 없는 거죠. 외국이 와서 점령해서 뭐 40년 동안 블레셋에 또 몇 년 동안 또 구산을 이서다임에 뭐 온 나라가 와서 그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구심점에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제 소견대로 다 행해버리나. 그 소견에 좋은 대로. 네. 예. 오늘도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중심부가 아니면 예. 오늘의 사사기를 사는 거죠. 그 인생도. 그러겠네요. 그 인생도 사사기를 살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결국 그 삶은 암흑시대가 되어지고 결국 빛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래에서의 예. 암담한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 이 암흑기의 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네네.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다, 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주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 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해야 될,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 사실 메시지가 아까 유대인 중심으로 음. 바울이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다는 그렇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 삶의 중심에 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가? 예. 이게 인류 역사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지만 개인의 삶의 중심도 분명히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인가 아닌가는 뭐 보고 아느냐면 조금 전에 그 중심이 아닐 때는 사사기처럼 암흑기가 되어버리고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온 사람은 삶의 질서가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질서정연하게 마치 빛이 들어오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게 빛이 있고 땅 하늘 위의 것과 땅 하늘 아래 것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모든 게 구분이 딱딱딱 되어지는 것처럼 예. 빛이 들어오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시간도 굉장히 가치 있게 쓰고 시간도 중심이 딱 잡힙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시간도 얼마나 허비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을 우리가 써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오면 어떤 의미로 돈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이 진짜 써야 될 때 쓰고 플로잉할 때 흘러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 날과는 이 돈이 완전히 질서가 잡혀서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뭐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돈도 중심을 딱 잡아버리고 질서가 잡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출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삶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으면 마치 관역 없이 화살을 쏘는 인생과 같이 그런 걸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무적방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 없을 무자 관역적자 그렇죠. 놓을 방자 하살 시자 음. 관역이 없는데 화살을 놓는다. 예. 그게 이제 목적이 없는 삶을 일컬어서 무적방시. 그러겠네요. 그게 참 얼마나 우스운 인생이겠어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없고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없는 것이 예. 어떻게 하면 그리 되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닐 때는 삶의 목적이 잡힐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살아도 이 공허하고 이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잡히면 삶이 심플합니다. 예.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쫓아가면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삶이 쫙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놓아버리면 원래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누어져서 쫓을 게 그리스도 한 분만 쫓으면 됐던 우리가 이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마음 빼앗기고 저것도 따라가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은 많아지고 예. 삶은 무질서하고 이 복잡해지고 이런 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놓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삶에 굉장히 삶이 혼란스럽다 이런 분은 사실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빨리 중심에다가 그리스도를 놓고 그렇지. 마음을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두 버리면 혼란의 삶은 질서 있게 되어버리고 예. 아주 심플하게 삶이 간결하면서 바른 목적의식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딱 잡히게 되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의 구심점이 모든 걸 끄집어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한 것처럼 예. 이 땅의 역사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역사의 중심부도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이 되어야 된다. 이건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또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참 말씀 듣다 보면 특별히 요즘에 마음의 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기독 상담의 대표적인 그런 본질이면서도 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권면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 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 우울증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는 네. 사실 그 이외에는 답이 없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조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다 상담가이면서 권면가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경 퀴즈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바울이 오늘 역사적 설교를 구약부터 쫙 이렇게 훑어오면서 결국은 바로 이분 한 분을 정언하려고 예.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누구일까요? 예. 쭉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제 다윗 때 멈췄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기도 했던 이분, 네네. 예, 후손으로 오신 바로 이분. 그렇죠. 역사의 구심점이기도 하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오늘도 이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예. 과연 이분은 바울의 설교의 가장 역사의 종결자가 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030번으로 퀴즈의 정답과 또 여러분의 묵상의 나눔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톡 들어오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친구로 뜨는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일상적인 그런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자, 바로 이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바로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문자, 카톡 플러스 친구를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은 이 오래된 찬양, 아주 좋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인데요. 팻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우리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바울 행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전하는 이 한 줄 한 줄마다 구약의 모든 그 성경 책들이 한 권씩 한 권씩 요약이 되면서 사무엘이 또 기름 부은 그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서 멈추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바로 이분이 오늘의 누구냐라는 이제 성경 퀴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땡땡이라, 이분입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단문 50원, 장문의 100원, 우리 정보 이용료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포항 극동방송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오시기에 앞서 또 한 명이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은 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네네. 한번 쭉 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에 보시면 예. 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주어를 누구를 잡냐면 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예. 자, 지금 이 역사를 쭉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 40년간 소행을 참아주시고, 이 모든 주어가 어디 걸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예요. 예. 근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주어가 계속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제 보면 계속 이분을 주어로 계속 놓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방금 구약 역사를 쫙 말하는데 주어가 계속 누구냐면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역사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여호수아 얘기, 사사기들 얘기, 사무엘 또 사울왕과 상하이에서 그 다윗 얘기 그리고 이제 사울 얘기, 그리고 10 왕조들의 얘기니까
사람 얘기가 역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그 어떤 주관자, 예. 역사의 이 주어가 되시는 분은 철저히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 속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절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자체가 구심점이 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인류의 쭉 전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모세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이게 역사를 전부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 주체가 예.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런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는 피하시고 이 그렇죠, 모든 일들의 그렇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지어 바벨론의 그 70년 포로로 잡혀가도 예.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하고 건세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광야에 나가서 짐승과 함께 거하게 해버리는 예.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성정 기명으로 술을 마실 때 손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서 메네 대겔 우바라신 하면서 그를 그 밤에 데려가 버리고 그렇죠. 이런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이제 그리고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었을 때도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해줌으로 그들을 불타지 않게 하고 예.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이게 전부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고 고레스 왕이 명령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고 예. 이게 실제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예. 그렇게 모든 명령은 아구스토 왕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기 위한 그는 도구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하지 그렇죠. 역사를 지금 딱 주관하고 이 다스리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사람을 죽게 세우거나 야 이분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 왜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단해서 진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다.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까지 봐야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도 아비 집도 버리냐? 어떻게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을 걸고 저렇게 떠날 수가 있냐? 계속 아브라함의 어떤 그 놀라움을 보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되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세우시고 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죠. 그래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보는 이제 그러나 이 전체를 묶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성경에서 보는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21, 22절에 쭉 보면 어떤 왕을 좀 바울의 설교 속에서 강조하느냐면은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이게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그다음 다윗을 세우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면서 두 왕을 대조하면서 이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걸 봐요. 예. 자, 이 두 왕을 왜 대조하느냐면 사울 왕의 특징이 뭐냐?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그래 막 자기가 행구 짐꾸러미 속에 자기를 막 난 아닙니다 하면서 숨기도 하고 예.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진짜 왕이 된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그만 왕이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가 되어버리죠. 예.
그러면서부터 아니 세우고 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기가 자기 왕 자리를 이미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 밀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이러면 내 자리가 빼앗기는 거 왜 왕의 자리가 빼앗기는 거 왜 뭐가 있겠냐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안 빼앗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폐하고 세우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 다스림 받아버리면 예. 너무 인생이 수월하고 편하고 좋을 건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워가고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니까 뭐 골리앗 앞에도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재간도 없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주권을 내몰아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사울의 초라한 인생을 기록해놨고 예. 그런 반면에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기회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오잖아요. 그렇죠.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발을 가리우러 사울이 왔을 때도 그 부하들이 단칼에 베어버리자고 했을 때 예. 실제로 칼까지 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목을 치려고 하다가 내 안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야 주의 기름 부은 종 해치지 마라 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깨우쳐져서 목을 벨라다가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하나님이 주권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는지. 그리고 사울의 진영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병기든 자하고 갔을 때 전부 잠에 꼬라 떨어져 있는데도 예.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왼수들 다 잠에 꼬라 떨어지니까 뭐 칼을 가지고 슥 지나만 가도 다 이 원수들 베어버릴 수 있는데 예. 하나님의 주권자가 야 손대지 말고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와 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세우고 이 폐하고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잖아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 절대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주권을 하나님에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면 인본주의가 나와버려요. 내가 해야죠 이제. 예. 예.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7일 동안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맞습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오잖아요. 예. 그게 전적으로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도 오늘 테스트합니다. 예. 너 하나님의 주권을 믿냐? 그럼 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은 인격이라서 정말 그럴 때 많습니다. 진짜 나를 믿나 안 믿나라고 보기 위해서 예. 진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끝까지 대답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믿어드릴 때 예.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테스트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참 이 다윗 너무 대단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제 성전 지으려고 딱 했는데 넌 피 흘려서 안 돼. 너 짓지 마. 예. 딱 바로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통 이 왕들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 엉뚱한 일을 하는 이유가 업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기가 왕일 때 뭔가 하나 좀 대단한 걸 세우려고 보면은 뭐 시장이나 이런 저 뭐고 저 대통령이나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 전시 행정을 하고 뭔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려고 참 그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주권자가 내려놔 하니까 잔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내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가장 부귀영화일 때 그가 범죄해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했는데 그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군대 그 이제 장관에게 저놈 목을 치라 하고 그거 덮어버리면 그 시대는 뭐 여론 이런 것도 없는 예. 때니까 완전히 괜찮잖아요. 그러나 주권자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 내가 바로 그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주권자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어드리는지. 그렇죠. 왕이면서도 법궤가 들어오니까 주권자의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속살이 보여도 춤을 추는
주권자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참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조심해야 될 게, 아이 뭐 그 자리만 올라가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주권대로 하려고 하고 무소불위 같이,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제한 받습니다. 하나님 인격이라서 자기가 딱 주인 되려고 하는 자리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직임이 되려면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이 아니라 뭐 이 모든 연합체의 장이 될지라도 예. 하나님이 들어올 주권자로 들어올 여유를 비워드리고 예. 언제나 양의 자세, 가지의 자세, 겸손한 이 자세가 있을 때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우리가 그런 또 신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좀 발현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렇죠.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예,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의 가장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 삶, 이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직임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전적인 주권자를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정답은 예수님이시죠. 다 소개는 못해드리겠지만 유림님 저희 신랑 생일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림님 선물 받을 주소와 그리고 성함을 다시 한번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다시 올게요. 김정우였습니다.